하나님, 이른 아침 새해의 첫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기 덩어리,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이 육신이 되어버린 인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빼앗고 전쟁하고 끊임없이 경쟁함으로 결국 병들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이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인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성취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 하나님 사랑, 선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전장치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입시 공부를 할 때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면 의욕도 떨어지고 또 졸릴 때 자야 되고 자다가 못 일어나면 시험 치는 것도 펑크를 내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같이 있으면 잠잘 때는 졸릴 때는 깨워주기도 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도와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도와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라고 안전장치로 하나님께 선물로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단체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풍조에 쏠려서 미혹되어서 떠내려 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배부르고 즐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서로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먼지 툴툴 털어서 끼고 왔다 갔다 하러 준 게 아닙니다. 차량 사고 나지 말라면서 차 위에 올려놓고 다니라고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다시 더 개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만물을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냅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다 밝혀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탄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순전한 젖을 먹지 않고 길 가다가 흙을 주워 먹고 막 오물을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지 않습니까? 잘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가감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어야만 인격도 성숙하고 신앙도 성숙하고 모든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 선물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침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숙이 무엇인가? 능히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라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외치는 자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천만 금을 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성숙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념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성숙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소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먹고 읽으면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어린 아기, 마치 나이 50이 되어도 우유를 빨고 있는 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교회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떨려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고, 둘째 선물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죽고 영원하지 못한 그런 단순한 제약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실체이신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완전한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본질상 새로운 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했습니다. 남이 안 볼 때 몰래 숨어서 죄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본질상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오합니다.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도박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술이 좋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술 딱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계집질을 좋아하던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런 비참한 죄를 짓고 살았네. 끊어버립니다. 그런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죽기까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산골에서 평생 나물 뜯고 밭일 하던 할머니,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성령이 들어가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건 어떤 삶을 살았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 새 사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성령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보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평선이 보일 만큼 넓은 아프리카의 평원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온 사방 천지가 불로 뒤덮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사방이 불바다가 되자 대피도 하지 못하고 점점점 다가오는 그 불길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밤새워 회의를 합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지혜를 냅니다. 먼저 절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되도록 큰 원을 그리며 불을 질러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폭이 되도록 불이 다 나거든. 그때 달려가서 그 불을 끄라. 이 원주민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몰려오는 그 불길과 우리가 불을 붙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의 말을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인은 가죽 천막에다가 물을 흠뻑 묻힌 다음에 그 천막 속으로 모든 원주민들을 대피하게 했습니다. 밤을 새워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천막 안에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되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들의 마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불이 났던 곳에는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태웠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했던 그 주변은 이미 먼저 태웠기 때문에 불이 와도 태울 게 없잖아요. 그래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가죽 천막 위에 물을 흠뻑 묻혔기 때문에 그 물이 묻은 천막 안으로는 연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불이 붙었던 곳에는 다시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불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는 그 아들이 대신 죽어짐을 보시고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흠뻑 적셔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그 은혜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심판의 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그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부모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떤 죄도 그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다 용서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자백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른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삶을 채울하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그도 경험하셨고 우리의 억울함을 그도 경험하셨고 우리의 채찍맞음도 그가 경험하셨고 유혹과 핍박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양심이 둔하여지고 굳어지고 딱딱하여져서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혹이라도 마음의 양심이 딱딱해져서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알지도 못한다면 딱딱한 땅에 물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깨야 됩니다. 망치로 깨어서 딱딱한 땅을 가루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야만 물이 먹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해서 우리의 양심을 부드러운 양심, 착한 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옛 날은 보내고 새 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과거의 지난 날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자리에 서 있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셔서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셔서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셔서 벌거벗겨 놓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 언약을 이 밤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